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르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줄 아나이다. 아시고 또 사람이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 3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가을 폭염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절은 엄연히 바뀌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6장을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는 17장으로 넘어갈 텐데, 요한복음 12장부터 시작되었던 고별 강화는 이제 16장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고별 강화의 마지막 8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이제 주님은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잡히시게 되고 6번의 재판과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될 터인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믿음에 분명히 서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대사명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참 3년 동안 헛고생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계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때가 이르면 이라고 말합니다. 때가 이르면 이라고 말하는데, 이 때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면 누가 제자들에게 궁금한 것도 가르쳐주고 잘 깨닫지 못하는 것도 설명해주고 또 용기도 북돋워주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이걸 누가 할 겁니까? 예수님은 성천하셨는데 그걸 누가 할 겁니까? 베드로가 할 겁니까? 아니죠. 누가 합니까? 때가 이르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이르면 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모습은 7 금초대 사이를, 7 별을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으로 나오거든요. 7 금초대는 7 교회를 말하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각 지역 교회의 목사님들, 주의 사자들을 그 장중에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설교 시간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는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사람은 위로받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이 각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너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선지자라 합디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너희가 지금도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는 것이 그렇게 더디느냐? 또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은 직접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큐티 할 때나 새벽기도 할 때나 길을 갈 때나 설거지 할 때나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운 교육 제도를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몇몇을 세우셨으니 이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공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성경 읽을 수 있지만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말씀을 맡긴 교육 제도를 통해서 공적인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지만 나 집에서 성경 읽는다, 물론 맞죠.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교육 제도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는 한 사람이지만 듣는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와 회복과 책망과 도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 집에 성도들 불러놓고 자기가 막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는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님이 되거나 신학교를 와서 또 교회 당회와 노예로부터 이 사람이 목회자 후보생으로서의 적절한 윤리와 자격과 소명의식을 가진가를 검증받고 또 모든 교회가 교단이 정한 일정한 목사로서의 교육을 받고 강도사 고시와 목사 고시를 치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사람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 혹은 부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서 그런 다음에야 제자훈련도 하고 주일학교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공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이 주일 이 시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6,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좀 헷갈리는 얘기를 26절에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좀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강해 가르칠 때 첫 번째 기도는 밑도 끝도 없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기도든 어떤 기도를 하든지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의 첫머리는 하나님 없이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기도를 잘못 배운 겁니다. 기도는 첫머리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혹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지 않은 기도는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고 그 기도는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약한 기도일지라도 뜨듬뜨듬하는 기도일지라도 어린아이의 기도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떤 중재자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 멸시치 않으실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재가 하나님과 자녀들의 교제를 회복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직접 나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죠. 누구와 누구의 불화를 화목하게 한 거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있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도 없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를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육체로 허셨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보다 정확하게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면서 또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화목의 역할을 하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참 중요한데요, 제가 이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정말 좋을까 하다가 깔뱅이에 요한복음 주석에 깔뱅이 이 부분을 진짜 너무 해석을 잘 해놨어요. 요걸 같이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의 이름을 대는 순간 곧장 그의 마음을 산다는 점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멸시와 조롱과 모든 천재를 대신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대는 순간, 그 아들의,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의 이름을 대는 순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대는 순간 곧장 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구절이다. 이제 저희 집에도 이렇게 이사를 여러분 이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50, 60쯤 되면 아마 이사를 뭐 10번, 15번 이상 뭐 20번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하다 보면 귀중한 걸 뭐 딱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게 어디 놔뒀는지 모르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커서 이제 그것도 끝까지 안 버리고 놔둔 것들이 있는데, 끝까지 안 버리고 놔둔 것은 애들 일기장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썼던 그 일기장, 그러면 버려도 될 것 같은데 그 안 버리게 되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일기장이 뭐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아이가 처음에 학교 갈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감격스러워요. 그럼 자기 이름도 삐뚤삐뚤 쓰고 1학년 때 그 일기장 쓰고 이거 그게 뭐 별거겠어요. 하지만 그 부모에게는 별거가 아닌 게 아니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무슨 보화보다 아마 죽을 때까지 제가 볼 때는 안 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집에서 우리 아이들 일기장 또 뭐 숙제했는 것까지도 다 그냥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거 뭔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그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즉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그렇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왜 그렇느냐? 왜 그렇느냐? 생각해봐라. 왜 주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겠느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종교적 의무로 받으면 안 됩니다.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성경 꼭 읽어야 됩니까? 꼭 교회 가서 설교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 의무감으로 주일날 교회 와야 된다, 11조 생활해야 된다, 뭐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중앙선이나 신호등은 사실은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귀찮게 여기고 야, 저 중앙선 귀찮아, 신호등 귀찮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 우리를 귀찮게 하는 종교적 의무감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이 도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마치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야, 오늘 주일 또 교회 가야 되나? 종교적 의무감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실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연조입니까? 직분입니까? 그런 것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것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 달도 못 갑니다. 하지만 사랑은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어머니가 6남매 7남매를 길러냈습니다. 그 어머니가 유아교육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6남매 7남매를 길러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자녀 양육을 위한, 유아교육을 위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아이 하나 둘도 키우는 걸 버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이 지식이 있어서 아이들을 잘 길러내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키워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베드로야, 베드로 너 신앙생활 몇 년째지? 베드로야, 너 직분이 뭐야? 주님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요, 결국은 이 신앙생활의 승패는 사랑에서 결정난다는 걸 알았기에 베드로에게 사랑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사랑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남편 마음에 안 드는 거, 여보 제발 이것만 고쳐라. 여러분, 그 남편 그거 고치면 진짜 여러분 만족합니까? 그거 고치고 나면 또 다른 결점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여보 제발,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줄 알면서 왜 자꾸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 그거 고치면 그다음부터 여러분 가정이 스위트홈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 승리하는 비결은요,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의 연약함, 아내의 연약함을 그것은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배우자에게 완벽한 것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잘못할 때마다 체크하고 당신 그릇 12번째 깼다 그러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정을 견고하게 묶는 것은
사랑입니다. 가정이 왜 파괴당합니까? 가정이 왜 실패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놀랍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또 그냥 참고 견디기만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고 했습니다. 여전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부부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사랑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은 시선이 제자들에게 모여지는데 제자들이 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좀 뭔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참 뭐 좀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문합니다.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은 제자들은 말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떠벌렸지 너희들이 진짜 믿는 거 맞느냐? 그러면서 32절에 뭐라 합니까?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것이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믿느냐? 예수님 이제 믿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믿는 거냐?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요 서슴하다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말만 그냥 자신 있게 만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저마다 자신감이 있으시죠?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뭐 3대 신앙이고, 목사님, 그래도 내가 기본이 있죠, 기본. 그래도 내가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긴 해도 우리도 제자들만큼이나 자신만만한 것은 아마 저리 가라 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도 잘 부르고 결단도 다짐도 잘하지만 실제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다 나를 버리고 각각 흩어질 것이다. 나만 홀로 남겨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과연 얼마나 주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철은 없는데 말만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흩어지고 예수님 홀로 남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게 되었지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미우라 아야코 독서 강독도 하고 또 우리가 설령 그런 책 읽고 애니메이션도 보고 설교도 들었지 않습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13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다 그러죠. 근데 미우라 아야코가 사실 13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는 거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우라 아야코가 병원에 13년 동안 누워 있는데 절망한 게 아니라 그의 얼굴은 빛나고, 레지던트 인턴 또 간호사들이 병원 생활에 스트레스 받을 때 미우라 아야코의 병실에 와서 잠깐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미우라 아야코가 소위 말하는 진짜 은혜가 충만했던 거죠. 근데 미우라 아야코인들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미우라 아야코가 병원에 있을 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늘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병원에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렇죠. 13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미우라 아야코가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사람들이 미우라 아야코의 병실에 와서 잠깐 앉았다 가기만 해도 회복이 일어날 정도로 미우라 아야코가 참 대단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맨날 병원 신방 와주고 막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얼굴이 해처럼 빛난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녀는 외로웠어요. 하지만 그녀가 늘 고백했던 대로 임마누엘, 임마누엘. 외로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서 혼자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잘 이겨내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별강화의 최종적 교훈인데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지금까지 했던 거 12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고별강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근데 이 평화는 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도 주님 밖에 있으면 이 평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갈급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누린다는 건 뭐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잖아요. 누리는 거. 그렇죠, 그죠? 누리는 거. 그건 신분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합니다. 주님이 이제 계속했던 얘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들은 출교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랍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환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담대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말은 겁먹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에게는 누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있다는 겁니다. 봐라, 나도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평안이 임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담대해라, 너희들이 이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말씀 16장 33절의 말씀을 마치 버튼만 딱 누르면 즉시 기계 소리를 내면서 작동하듯이 이 말씀을 언제나 버튼을 눌러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을 언제나 여러분이 이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들은 좀 편한 것 같죠? 아닙니다.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청년들, 여러분 청년들도 힘듭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고령화 사회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위축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즉시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의 버튼을 눌러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작동되어서 환난을 넘어서고 극복하고 환난 너머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12장부터 시작되었던 고별강화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비록 우리가 나그네의 세상길 살아가는 동안 참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그때마다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